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벌써 요한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영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는 생명 없는 목적으로 보고 있고, 생명을 얻는 두 축은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과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같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예수님은 역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서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순환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성령의 주 사역이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사 생명 얻게 하는 사역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조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의 차이점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도 귀한데, 그날의 다른 것은 너희는 나를 이제 따라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따라다니는 존재랑 아예 내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둘만의 대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하시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눈높이를 많이 낮춰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학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사실은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맞추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선생님들이 참 훌륭한 것이죠. 어쨌든 은사지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해 주다 보면은, 그러나 그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못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예화로도 말씀하시고, 못 깨달으니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많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요한복음 17장 말고는 거의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뭐 주기도문 같은 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는 우리가 알지만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 부가적인 설명이나 비유나 예화가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는 다 알아들으시니까 우리의 눈높이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왜 창조했고 왜 아들을 보냈고 왜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목적과 본질과 핵심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에도 말했지만 삼위일체를 그냥 교리적으로 알면 그건 딴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곧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잘 아는데 17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만 쭉 보면은 이게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의 차이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두고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나오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겟세마네가 참 중요한데 겟세마네 기도가 안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도 기도고 여기도 기도인데,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고뇌하고 고민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기도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대와 소망,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배신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하잖아요. 그런데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는 제자들은 아들을 믿는 자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요한복음은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서에는 십자가를 잔으로 비유하거든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겟세마네는 잔인데 여기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또 이제 다른데, 이제 1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씁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비참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 위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않고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영광과 기쁨과 소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으로 보는 것도 나쁘게 보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공간복음서라면은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도 뭐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고통이다거나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 십자가를 지금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죠? 때, 십자가 이제 못 박힐 때가 이르렀는데, 이 때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이고,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십자가가 왜 영화롭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을 성취하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 성취되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아들은 왜 또 영광스러워요? 네. 아들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게 아들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참 이거는 그 어려운 것이죠.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괴로운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니까 나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요르단 이집트 복생 사역을 잘 다녀왔는데, 아랍에 이렇게 정말 생명 얻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체력이 부족해서 막 두통과 근육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사열로 이렇게 버텼는데, 그러니까 막 몸이 힘드니까 제가 영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나는 힘든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 아버지 저는 괴롭지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의 상식적인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자신에게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종은 기쁘게 하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요한일서는 단순히 구원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 게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은 그게 자신의 영광이니까 너무 기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상태라는 건 뭐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고 기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라고 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것이 내 영광인 것이에요. 내가 잘 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게 내 영광인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장 2절에 가면은 목적이 나오죠. 2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관심은 영생을 주는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목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 아래에 부가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영생을 주는 것이면 영생을 주기 위해 가르침도 있고 표적도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은 영생을 주는 것인데, 영생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네, 하도 이제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영생 그러면 아직도 오래 사는 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헬라적인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추측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만물 위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성령으로만 압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만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아버지가 보낸 그리스도, 기원이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이라는 기노스코신이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내가 1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아는 것,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인격적 교제로 알아가는 것, 생명의 교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생명의 교제가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았던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인격적인 교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건데 도대체 뭘 아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되는 것, 이걸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말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인데 그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비유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생을 누리는 상태죠.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있는. 왜냐하면 가지는 끊임없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지가 10년 전에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듯이. 그러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과 기록 목적인 요한복음 2장 31절은 정말 동일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믿음을 찾아봤는데 믿음의 문법이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아들을 계속해서 믿고, 그렇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믿어서. 근데 역시 제가 이제 얻게라는 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생명을 얻게가 똑같이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상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어 계속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영생을 또 더 설명하는 것은 영생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아버지의 본질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데 아버지의 겉모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을 알려주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여기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고 뭐 경험해서 알 수도 있고 뭐 놀아서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영광은 뭐라고요? 본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본질을 계시하는 거니까 저쪽에서 또 영광을 본다라는 건 본질을 계시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아니라 본질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분에 대한 표적도 있고 뭐 그분의 능력도 있고 그분의 계획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영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정보 중에서 그분의 본질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특별히 그러면 영생의 그 깊은 어떻게 깊이 아느냐고 했을 때 영광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을 알게 된다. 근데 우리가 뭐 10년을 사람을 만난다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20년을 만나도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의 본질을 아냐 물어보면 뭐 모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본질을 아냐? 그럼 우리는 사실은 갸우뚱한 거예요. 근데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그 본질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은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자와 신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영생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도 많고 기도한 다음에 후반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영생과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1절부터 5절만 보시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2절에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주게 하려고, 3절에는 영생은 이렇게 되고, 4절에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5절에도 영화가 2번 나와요. 창세전에 나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17장은 영생과 영광으로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5절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4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는 이 이루어가 텔레이오사스가 여기 이루어가 또 한 번 사용이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는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기 보면은 영광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줘요. 1절에 하고 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줬다는 것을 5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뭐가 영광스럽다고 해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그게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즐거이 복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1절과 4절.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복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 근데 이제 영생을 얻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곧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듯이 아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영광을 주세요. 그리고 본질을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종함으로 2절처럼 생명 주는 일이나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17장은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그 박영서 목사님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범함에 뭐 지옥 간다느니, 죄를 범함에 뭐 괴로움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를 뭐로 말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영광에 원래 이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오셔서 왜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원래 이제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들이 오신 목적, 생명 주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3절에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어디 나오냐면 5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죄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 주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5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이것이 창조 목적이고 구원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저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책에서 창조를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창조한 목적이다라고 하고, 늘 말하는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칼바르트는 언약적 교제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은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영생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제자들을 6절하고 9절 두 번이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표현이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데요. 저에게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게 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이 관점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 어쩌다가 만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사실은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전했어요? 그냥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했다. 제가 이제 설교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전하라고 한 걸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음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성경에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 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기원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믿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표적을 믿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이 독특하게 제자들이 기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16장에도 강조하고 17장에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기원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고 길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아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사실 이거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 쪽에서는 이것보다 너희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보낸 아버지를 안다라는 걸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나를 믿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강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고 아버지께로 가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자기 계시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원이나 사실 복생을 잘 몰랐으면 저도 이제 복음학교를 좋아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님은 다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만 머물고 복음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야, 내가 다가 아니야. 물론 내가 다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의미라면 좋지만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이 중요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내가 중요하지. 계속 그래서 이제 기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은 거를 강조하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얘네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가겠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얻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16장 17절에서 기원을 얘기하세요. 우리는 별로 기원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 이런 게 관심이 많으면은 그 기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원, 즉 영원, 만물 위 아버지 집 하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기쁘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너무 의외의 말씀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먼저 앞에 있는 문장은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건데, 존재의 연합은 소유의 공유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연합이 되면 뭐 가족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소유의 공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이것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삶을 보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아닌데 엄마는 마음대로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성해야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렇죠? 냉장고와 TV는 누릴 수 있지만 통장은 누릴 수 없다, 자녀는. 그렇죠? 신용카드는 누리지 못해. 근데 장성하면 다 누리죠, 사실은. 다 장성하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 재산 관리를 다 하라고 사실은 다 맡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지 사실은 하나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관계적으로는 이미 아버지께 다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어리고 유치하면, 유치한데 어떻게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존재의 연합은 소유의 연합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참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행태를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13장부터 16장의 말씀만 봐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갈 거고 여러 못 알아듣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니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영광을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영광 받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잘한 행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어떤 행위나 깨달음이나 훌륭함 때문에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으로, 생명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영광을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믿는 것, 생명 얻은 것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걸 보시고 한심한 걸 보는데, 예수님은 이 한심한 걸 얘기하지 않고 얘네들이 나를 믿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온 걸 알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제자들이 나를 믿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존재로 그래, 네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네가 아는구나, 네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11절부터 12절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호함과 하나됨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원어를 이렇게 그 주석을 보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됨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기도 현재형이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때 하나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이 계속되도록 말하고 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왜 기도한다라는 목적,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을 밝히는 건데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도록. 근데 여기에서도 현재형이 쓰여가지고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나의 기쁨을 가지되 그것이 충만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제자들을 보는 관점이 참 우리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는 예수님은 계속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려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보호하여 달라고 하고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거의 죄인 되었을 때 요 표현 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거의 이제 예수님하고 거의 원수죠. 이제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죄인 되고 원수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내 평안을 좀 누려라. 사랑하니까 내 기쁨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기도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냐 하면 아버지,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움받는 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영광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이 미움을 받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자들이 미움받는 건 뭐라고 해요?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고생해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고 이러면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는 영광인 줄 알아. 우리는 다 내 잣대로 보잖아요. 제 말은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 야, 제자들아,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 그건 영광이야. 이렇게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스스로 받으셨는데 제자들이 받게 될 그 미움과 십자가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고난당하고 미움받을 때 저들을 꼭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이게 이제 예수 생명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주장 의지는 어때요? 내가 십자가를 혹시 인내했어.
그러면 저것들은 십자가도 못 견디고 너는 십자가를 피하고 다니냐? 이렇게 막 정죄하잖아요. 나는 그거 다 극복해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너무나 기쁘게 지나가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는 그것도 뭐 하나 못하고 그거 하나 지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제가 약해서 저럽니다. 보호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생명과 예수 생명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못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받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는 고난은 징징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소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분평하지 않고 이건 내가 주긴 하나님 영광으로 내가 받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는 또 어때요?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않고 지극히 긍휼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관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게 하는지 또 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게 하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눈을 주시되 대신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십자가와 고난과 아픔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 생명이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나는 십자가 당당히 졌다. 너도 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짐지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